모세는 성인인가? 본래 제목이 모세는 지옥에 있는가 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기록에 약속의 땅을 찾아가면서 자신이 종족을 수십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더 라이트 시스템 피라미드 코드를 읽어보면서 사막부족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인간에게 알려진 성인은 석가모니, 노자, 예수, 소크라테스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성스러운 존재입니다. 오늘날 서구 문명이 종교의 모태는 성경이고 예수로부터 촉발되었지만 성경은 2000년간 거의 왜곡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성경의 뿌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비롯됐습니다. 신지학자 앨리스 베일리는 유대교는 영적 보수성이 강하다고 언급합니다. 구약은 중동신화 수메르 문명으로부터 아누나키와 외계인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많은 문헌에서 외계인 일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엘로힘과 아담과 이브 창조 신화는 아담 갈비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신화로부터 이것은 오늘날 유전공학적 소핵과 대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핵은 정자, 난자이며 대핵은 피부와 같은 분화된 세포들입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덜 손상된 골수를 채취해서 이브를 유전공학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메르 신화에서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아누나키 12신 중 왕인 아누가 인간을 몰살해버리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누나키들이 각각 도시를 지배하면서 그들이 신행세를 했고 그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여졌고 전쟁을 일삼자 그 형벌로 인간 도시를 파괴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핵탄투가 투하된 것으로 그 배경입니다. 중동 신화는 외계인과 관련을 맺습니다. 수메르 이전에는 아틀란티스입니다. 신지학에서 현 인류는 4인종 5라운드 종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이전에도 인간은 존재했습니다. 아틀란티스가 멸망하고 소수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구 각지에 퍼져 있고 유전적으로 퇴화됐습니다. 좀 더 오래된 역사를 되짚어보면 인류 유전자 12나선에서 이중나선으로 퇴보했습니다. 중동 혈통의 DNA가 외계 혈통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DNA 유전적 집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19년 전에 읽었던 책에서 고대 중동인들이 공통 조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누나키 대리인으로 우라늄을 운반했다고 채널링 메시지에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아누나키와 통신을 위해서 필요했답니다. 아마도 고대 아브라함의 우라늄과 통신 그리고 금과 은이 필요했는데 이야기 자체는 형이상학적이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강력한 통신 패스 장치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실제로 14년 전에 본 자료에서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어딘가에 악시움 신전에는 우라늄 강물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사제들이 있었고 나중에 전부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했답니다. 특이하게도 원전 시설과 중동 모스크 신전이 둥근 원뿔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마리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오지통신, 육지통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성주사드 결사 반대 때도 그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고주파 빔, 전자파가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고주파 때문에 건강에 해롭기 때문인데 우리가 공군기지나 레이더 기지에 송출되는 수키로에서도 야밤에 레이더 고주파 빔이 밤 하늘에 보였습니다. 장비에 따라 강력한 전자파가 송출됩니다. 모세 또한 4차원 아누나키 심령혼으로 육화했다고 영적인 존재들이 언급했습니다. 모세 출생은 강에 떠내려가는 아기 바구니를 이집트 공주가 발견해서 키워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신전에서 사제로부터 교육을 받고 비전 지식을 전수받았고 사디 비전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알려진 엠마누엘 예수 또한 이집트를 거쳐서 인도, 티베트, 히말라야에서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위상적 차원으로 보면 13차원을 초월했습니다. 그에 비해 모세는 고작 4차원 수준뿐입니다. 더 피라미드 코드에서 모세가 이집트 비밀 병기 피라미드 건축에 필요한 자석과 광선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 건 아틀란티스 기술과 신전에서 탈취한 중력 비밀 병기를 이용해서 홍해의 기적으로 부린 것이라는 어떤 도인이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 영적인 책에서 모세는 이집트 신전 건축 기술을 지식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신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종족의 DNA가 맞지 않아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술이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영적인 비드의 기하학이나 다차원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라일강 물이 이집트 수로로 통해서 악어 4마리와 몇 가지 수정 장치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통신이나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학살자인가 기록에서 4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실제 더 피라미드 코드에서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것은 모세가 자신의 종족을 300만을 데리고 약속의 땅 성지로 이동 기간이 10년, 지구 둘레의 4만 킬로인데 중동 아랍 지역에 10년간 유량했다고 봅니다. 10년간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도착했나 봅니다. 300만 명을 이끌고 가면서 도중에 사건 하나로 25만 명을 학살하라고 명령했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또다시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병들어 사망한 인구 및 이동하다가 다른 부족에 의해 살해당한 부분까지 많은 인구가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 300만 명을 이끌고 토라에서는 40년, 실제로는 10년간 방황할 때 인구가 거의 군대 수준입니다. 고대 이집트가 인구가 엄청 많았던 것 같군요. 그 중에 히브리인들이 빠져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10년간 이동하면서 인간이 생리작용 중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생존 스킬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10년간 방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300만 명 중 1인당 한 달 양식은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들의 주식이 뭘까요? 짐승, 양으로 보면 300만 마리 이상은 돼야 합니다. 육류든 곡물이든 과일이든 황량한 사막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양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간중간에 토착민들 이웃 부족에게 구걸을 했을까요? 그 300만 명을 먹여주겠습니까? 먹여주다 굶어 죽습니다. 이는 역사의 자세한 내막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300만 인구 중 젊은 사람들은 전사, 군인으로 무장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 이웃 부족들을 약탈하고 살해하고 음식을 취득했을 것입니다. 거의 몽골 징기스칸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 아랍 지역 사막이라는 특성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굶어 죽게 됩니다. 죽은 식인 풍습이 있을 것으로 고대에도 자연적 재난 이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식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늙은 노인들을 잡아먹었겠지요. 그리고 젊고 왕성한 인구를 다음 세대에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단적인 종교와 관련하여 황금 송아지 관련 이야기에 대한 배신으로 모세는 늙은 25만 명 이상을 학살하라고 명령했던 것으로 아마도 진실이 어긋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약의 야훼가 가나안 지방의 국가들을 전멸시키라고 명령한 기록들이 있다고 했죠. 성인 남자와 아이는 모조리 베어버리고 여자는 전리품으로 팔라고 시켰답니다. 그 신이라는 존재가 인격이 부여된 것처럼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질투심, 시기심, 증오, 분노, 형벌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현대적인 서구 종교 역사가 천국과 지옥을 가공해서 사람들이 지옥을 믿자 진짜 4차원에서 지옥이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진짜 저는 잘 안 믿는 채널인데 이안이라는 다른 채널 메시지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사실 지구 근접 차원에는 가짜 천국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형들이 독자적인 세계에 가는데 과학자 그룹, 예술가 그룹, 평생 마약에 빠져 사는 사람은 그 세계에 가고 평생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도 그와 같은 세상에 간답니다. 지중해 성자 다스칼로스는 말하는데요. 그의 지인이 죽어서 도박 중독 세계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려 했는데 실패합니다. 망자는 도박 세계가 재밌다고 합니다. 생전에 어리석으면 죽어서도 어리석게 됩니다. 지구 근접 차원은 일종의 4차원인데 가짜 세계들이 많습니다. 아다무스 세인트 저메인도 종종 언급하는 세계입니다. 그 야훼라는 신의 의식 지수는 데이비드 호킨스 의식 레벨을 측정한다면 10레벨도 안 되는 수준인 것 같군요. 인간보다 못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도 구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언급.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시오. 멸망으로 통하는 문과 길은 넓습니다. 또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지식으로 향한 문과 길은 좁고 발견하는 사람들은 불과 소수입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시오. 그들은 양가죽을 쓰고 다가오나 실체는 굶주린 이리와 같아서 그대들에게 성서와 가짜 신들과 또한 신들 앞에서 그대들 스스로를 비굴하게 낮출 것을 설교하고 우상들과 그릇된 가르침들에 굴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대들이 지혜와 지식에 접근하고자 할 때 이를 막는 자들을 주의하시오. 그들은 단지 그대들에게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그대들의 재물과 소유물들을 차지하기 위해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 불충실한 집단 가운데 불과 몇 사람들만이 명예로운 과거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저 독사들의 세대에 속하지 않나니 저들은 그릇된 유대의 믿음과 모세로부터 취한 그릇된 믿음과 가르침에 자기들 스스로를 저당 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된 믿음과 가르침 또한 모세가 이집트인들에게 도용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끝. 깨달음 수행법은 믿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것이고 깨우치는 것이고 궁극에는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오직 종교뿐입니다. 목사가 포교할 때 저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압니다. 신도 탐구하고 연구합니다. 어리석은 발언이지만 목사는 대뜸 이 교만한 사람 감히 하나님을 연구하다니 교만한 사람 대기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안 믿으면 가난하고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 4차원 지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입자 파동 이중성에서 세상이 파동성인데 인간이 입자를 믿으니 입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 때문에 백문이 불여 일견을 믿을 수 없습니다. TLS 더 라이트 시스템에서 약속한 대로 피라미드 코드. 모세. 파라오의 장녀 포티파르 POTIPHAR는 모세가 파타오탑의 감독하에 바라카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양육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상위 차원이나 최고 권력과 소통할 수 있는 초자연적 힘과 영적 능력을 획득하게 된 이유입니다. 왕궁의 파라오처럼 모세는 마법의 힘을 가졌습니다. 저는 모세가 매우 과격하고 잔인하지만 출중한 리더십 재능을 지닌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모두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 모두 존경하였습니다. 모세는 약 300명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호송하였으며 이 여정은 10년 토라에 기록된 40년과 다름이 걸렸습니다. 기록을 위해 그들은 반년 이내면 같은 여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로의 여정을 훨씬 더 오래 걸리게 한 이유는 9세대와 그들의 노예 정신을 없애고 동시에 자유국가로서 다른 가치를 지닌 새롭고 강력한 삶을 위해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나이 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처음 49일 동안 3분의 1은 주로 시나이 사막의 극심한 더위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자는 주로 노인들이 쉽구었습니다. 또 다른 상당수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다음 몇 년 동안 사망했고 또 다른 25만 명은 모세가 최고 권력에 배신한 자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려 사망하였습니다. 이 학살은 황금 송아지로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차이점은 토라에 기록된 것처럼 24억 명이 학살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250억 명을 학살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 더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 다른 여러 부족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지로 가는 길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 외에는 아무도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체는 그대로 방치되거나 기껏해야 대부분은 불에 태워졌습니다. 진정한 유대인 장례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없이 이스라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약 150만 명이었습니다. 10년 사이 출생한 인구 증가를 계산 포함. 계획한 바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었습니다. 이 출애굽 이후 이 글에는 코드가 없지만 이 즈음에 와서 날짜는 중요한 것이 될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날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피라미드 코드뿐만 아니라 책빛의 광선의 코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날짜와 세부 사항들은 여러분의 작업과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파라오 시대의 종말은 출애굽과 함께 왔습니다. 이 시대가 끝나자 우주의 비밀은 다른 기술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신성한 기술 중에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 사용된 자석, 레이저와 17빛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집트는 쇠퇴했고 결국 오늘날의 모습 가난하고 원시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이자 제 인도자, 제 랍비인 랍비 AA는 출애굽을 계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히브리인을 노예제도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가 협상을 진행하는 내내 비밀 조력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모세에게는 오른팔 역할을 하셨으며 모세를 따라온 나머지 군 통치자들 및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저에게 그는 스승이었고 그의 도움으로 저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제 아내의 불의인이 아니었음에도도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론, 에런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 일가와
레위 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